오늘 시간 끝없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름 행사가 없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유년실학교에서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집회부에서 찬양하고 게임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간단한지 교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 같더라고요. 성도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동무할 때 기쁨이고 또 행복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끝없는 변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에 보면 1940년대 일본 강점기 때 사진, 또 50년대 사진, 60년대 사진을 쭉 보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6.25 전쟁 때 북한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온 국토가 정말 황폐화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줘서 이 나라가 세계 10대 교육국이 되었고, 지난주에 KF-21을 만들어서 띄웠어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자랑스러워. 정말 민족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이었어요. 전 그래요. 북한이 핵이 있다고 까불거리는데 대한민국 얼마나 실력 나라입니까? 대단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에 핵 만들면 6개월 내로 200개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경제력이 대단해요. 제가 우리나라 세계에서 우리가 10가지 품목이 세계 수출품 1위 되는 품목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야,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다. 정말 자긍심을 갖기 충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 나가보시죠. 세계에서 의료법인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국 가면요, 맹장수술하고 그 다음날 퇴원해. 근데 병원비가 우리나라 10배야. 제약열기하고 그 다음날 퇴원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의료법인 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예요. 또 좋은 대통령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해요. 우리는 인간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의론도 없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특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영광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하고 겁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산 사람이 된 새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 놀라운 진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표대나 결과를 추구하기 위해서 아직은 우리가 그것을 잡거나 얻지 못한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완전한 인격체나 영성체가 아닙니다.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조선하였고 많은 이방인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의 사역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의 마지막에 나는 아직 내가 잠언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표대에 도달하기까지는 만족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와 똑같은 모습을 모세에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회중이 3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사역을 하였고, 또 구약 성경에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적인 표적들과 또 기사들에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푯대를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릴 소명을 쫓아가는 것이죠.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변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날마다 죽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나의 어리석음, 나의 무거치함, 나의 모순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내 삶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고침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의 변화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다 인성이 있습니다. 근데 인성이 있고 인격이 있어요. 이 인성은 타고난 것이지만 인격은 내 자신이 수행하고, 내 자신이 노력하고, 내 자신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불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하는 말이,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나서는 어쩔 수 없어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사울이 바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는 큰 자였지만 작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 믿으면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핏대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 즉 과거에 이뤘던 승리와 패망을 잇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만약에 과거의 실패 또는 죄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그래도 안에서 전진해 나가는 것을 방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승리한 것이나 주를 위한 업적들 역시 우리가 믿음에 전진해 나가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인정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에 수고하는 업적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일들,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을 놓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전 일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이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표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방법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영적인 추억, 그것만 붙들고 살 겁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며 만들어 가야 됩니다. 형들, 노예는 과거의 추억 속에 산독합니다. 너는 과거의 믿음의 추억 이 얘기만 할 겁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ING예요. 현재 진행입니다. 내가 늙어도 정말 내가 이 상황에서 정말 진행이 풍부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원상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도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어린아이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미숙할 뿐이에요. 저는 손자가 셋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우리 손자랑 차를 타고 가면서 태연아, 할아버지 나이 몇인 줄 아니? 넌 몇 살이야? 10살. 할아버지는 68이야. 그렇게 많이 먹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이 많네. 얼굴이 눈이 커지면서 숙연해져요. 우리 제 손자가 셋인데 아들 손자면 셋이에요. 근데 우리 친손자가 이제 돌 지났는데 우리 이현이가 집에서 걸음하면서 아주 땡깡 많이 부릅니다. 근데 제가 그 돌진한 손자에게 화를 낸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 손자에게 하는 말이 참 이쁘다, 기절하다, 전 나에게 엔돌핀이다. 쟤는 정말 너무 훌륭해. 잘 먹으면 박수 쳐주고 그러면 애가 아주 더 좋아해. 우리 손자 이현이가 뭔가 손에 쥐고 있다가도 다른 뭔가를 쥐면 손에 있는 걸 던져버려요. 던지는 게 이게 우리 거실의 마룻바닥에 아주 곰보가 돼서 곰보가 장난감도 막 던져버리고 막 던지니까 바닥이 곰보야. 그래서 제가 화를 못 내. 걔가 뭘 한다고 화를 내겠어요? 걔는 사랑을 받을 뿐이지. 우리 아이에 대해 제가 이해할 뿐이지 제가 화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는 교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커가게 되면 할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나이가 먹게 되면 남을 생각하게 되고 남을 이해하게 되고 남에 대해서 포용력을 갖고 또 남에게 관용을 베풀게 됩니다. 3세가 된 사람과 돌 치는 아이가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이에요. 우리는 자라면서 지나간 일이나 어린아이 같은 그 생각과 방법을 버리거나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또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동안에 우리는 삶의 단계를 통과하면서 지난날의 일과 성숙하지 못했던 일을 버립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영광을 희미하게 보지만 위에서 부르신 표대를 추구해 감에 따라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같이 점점 더 명확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표대 혹은 목표는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표대는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라는 그 책을 쓴 토마스 아킨피스의 책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결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로 우리 위에서 부르신 표대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지나간 과거 일을 잊어버려라. 세 번째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이 말에서 우리는 저항이나 안력을 받게 되는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려 할 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려 할 때, 하나님을 더 열심히 헌신하려 할 때 상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모든 사람이 나를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할까요? 아닙니다. 마귀에게 가장 큰 위협이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갈 때 어둠의 세력들은 더 강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힘들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되고 자기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 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육신의 고난은 자를 죽게 함으로 부활과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래도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일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을 말할까요? 고난은 단순한 희생만이 아닙니다. 순종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도 고난에 대한 답을 말하기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육체 감각들이 우리에게 쉽고 또 즐겁고 기분 좋은 길로 가라고 유혹할 때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할 때 우리가 만나는 투쟁이 바로 고난이에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 이런 일로 인하여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말이 있는데 아주 심각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를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소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부활 부분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다가올 죽음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에 대해 그렇게 고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주고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이 죽으시면 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불쑥 말하기를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즉시 베드로의 생각이 대상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방법과 같다고 적으신 거예요. 세상은 자신의 이익만을 살피도록 사탄에게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와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 그들의 흐름에 거슬러서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비록 주 안에서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새롭게 거듭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자라면 그 산과 대항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 내에 모인 신자가 다 거듭난 신자가 아닙니다. 여기는 애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명목상 다 신자이지만 진실한 의미에서 다 신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말할 때 모든 설명이 다 따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번 문제에 있어서 그의 생각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다른 예를 말하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할 사람을 보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1년 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했습니다. 그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군중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서로 엇갈리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10명의 보고를 보면 민수기 13장 3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려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당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아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함께 가서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성읍, 똑같은 족속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10명과 2명은 각기 다른 것을 보고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은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꾸고 말하면 그들은 사람들의 갈망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왜 10명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르게 보았는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10명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보다 그들의 안락과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에 이끌림을 받았던 것이죠. 이것은 나머지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자기들에게 더 좋은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소명을 결국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진했습니다. 그들이 직면해야 했던 반대 세력은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형제였습니다. 형제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나요? 민수기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하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현망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겪어야 했던 고난은 바로 형제들의 반대였습니다. 형제들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지 못하였고 그들은 아직도 세상을 따라 세상이 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사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있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빛들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있는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배가 부르고 편안했던 애굽에서의 일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삶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애굽에도 종살이 했지만 지금 그들의 직면에 있는 상황은 종살이보다 더 어렵게만 보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오히려 현재 세상의 속박에 지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그들에게 익숙한 환경보다 새로운 변화를 아주 두려워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에 만족하며 새로운 도전을 향해 전진해 나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믿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 광야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심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성경님은 우리를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광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저는요, 하나님이라면서 다수란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가 이 다수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게 합니다. 하나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칠 때 기도원의 인도를 받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 가라, 난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최종 뽑은 사람이 불과 300명이에요. 그 300명이 하나님 놀라운 이적을 이루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왜 다수를 기뻐하지 않느냐? 다수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실력을 말합니다. 자기들이 이뤘다고 말할까봐 하나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큰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해, 난 늙어서 일 못해. 얼마나 오만한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이룬 도구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바위로도 이스라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왜 자꾸 나를 앞세웁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주어에서 나를 자꾸 이렇게 내세운 사람은 경계해야 돼. 하나님은 나를 앞세운 사람을 별로 안 기뻐하셔요. 주님 먼저, 나는 그 다음. 우린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 따른 자들이지 내가 주님보다 앞서 나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다면, 너무나 내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면 내가 전진해야 할 것이 험한 곳이 될 때 중단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추구하던 것을 그만두고 열매 없는 안일한 삶에 안주하게 될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무엇이냐? 자신의 삶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되는 길이 뭡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북주시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제일 무슨 적이 누구냐? 남이 아니라 나예요. 나. 저는요, 능력도 없고 잘난 게 없지만 한번 마음먹으면 끝장 못 봅니다. 근데 저야 돼요. 한라산에 올라가면서 여럿이 올라가면 힘이 들어. 혼자가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 혼자 올라가면 그냥 뒤돌아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 근데 아니야. 태산이 높다. 네. 한날에 매일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일 없건만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천리도 한 걸음부터 올라가는 거야. 남자가 칼을 뽑아서는 끝장나야지. 오늘 끝을 보자. 내가 시간이 더 걸릴지도 끝까지 올라간다. 올라가는 거 혼자. 제가 걸으면서 발톱이 빠져가지고 양말에 묻어 나왔어. 그래서 또 걸어. 야, 그 다음날 또 걸어. 삐쩍 보는 거야. 하나님이 할 때 이 일이 하나님 일이지 내 일이냐? 상대 안 도와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신 믿음의 삶이 있다. 믿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니까.
사람을 믿으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니까. 이때 아멘 안 하지. 아멘 할 때 아멘 해야지. 아무 데나 아멘 하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양심 있어 아멘 안 하는 것 같아. 오늘 똑똑한 사람은 아멘 할 때는 아멘 하는 거야.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며 응답받으면서 100점만 늘었어. 단데 겁 안 나. 왜? 하나님이 이루셨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살아라. 지금도 하나님 얼마나 나를 축복하신지. 아픔도 주의 은혜야. 주의 은혜. 아픔을 통한 내 자신을 깨달아. 오늘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 목숨을 구원하기 하려고 애를 쓰면 잃게 되고 내 목숨을 주를 위해 잃으면 찾게 되어진다. 맞아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나 자신을 지려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주를 위해 가난한 자가 되려고 힘쓰면 주님이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왜 일이 안 됩니까? 너무나 내 삶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핏대를 주님을 알고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핏대를 위하여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 빠지네. 아멘 없네. 부이 아니가 하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혜로운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주님과 나를 어떻게 맺으며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분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과거에 이뤘던 업적이나 또 행했던 헌신, 수고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핏들 향해 끝없는 전진만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너무 열연하면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날 자꾸 끌어당겨. 그러니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핏대를 붙이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갈 때 놀라운 변화가 있으며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핏대를 향하여 끝없는 전진만을 끝없는 변화만을 이루어가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사는 진정한 신앙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